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에사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멘. 예후 왕은 하나님께 쓰임 받은 도구였습니다. 아합 왕조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은 자였죠. 예후가 아합 가문을 멸망시키고 종교 개혁을 단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4대에 걸쳐서 왕위를 유지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대로 되었죠. 예후의 4대 후손 스가랴 왕이 살룸에 의해서 죽음으로 예후 왕조는 끝이 났습니다. 그 후 살룸이 왕위에 올랐는데 한 달간 통치하다가 므나헴에 의해 살해됩니다. 살룸은 단 한 달만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 후 므나헴이 왕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왕조가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라가 불안한 거죠. 16절 그때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므나헴이 은천 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살룸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므나헴은 잔인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므나헴은 자기의 반역에 동참하지 않고 성문을 열어주지 않은 모든 자들을 다 죽였죠. 심지어 아이벤 부녀의 배를 가르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부자들을 강탈해서 은천 달란트를 만들어서 아수르 왕에게 뇌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을 돌려보냈습니다. 므나헴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이런 폭정으로 나라를 10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므나헴도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평생 우상을 숭배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다음 아들 브가히야가 왕이 됩니다. 22절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브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브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멘. 브가히야는 2년간 나라를 다스리는데 역시 아버지처럼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후 장관의 아들 베가에 의해 반역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3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잠깐 등장했다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므나헴은 폭정으로 10년을 통치했지만 살룸은 한 달, 브가히야는 2년 통치하다가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그 전에 스가랴 왕은 6개월 통치했습니다.
이렇게 사라지고 말 운명인데 왕이 되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거죠. 만약에 이들이 반역으로 인해 왕위에 올랐지만 자신들도 금방 살해될 것을 알았더라면 반역을 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왕위를 오래 유지할 것으로 생각하고 반역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죽음으로 다 끝이 나고 말았죠. 이렇게 험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헛된 욕망 때문입니다. 왕위에 올라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싶은 욕심으로 인해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냥 자족하며 살았더라면 이런 죽음을 맞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대로 된 거죠. 왕이 되고 싶은 욕심으로 인해 살인하는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인해 결국 자신들도 죽게 된 거죠. 우리들의 삶도 이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나친 욕심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그로 인해 더 큰 죄를 또 짓게 합니다. 또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욕심을 늘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욕심은 적을 때 내는 게 아닙니다. 욕심은 부족함이 없고 가진 게 많을 때 더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풍족할 때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인데 결국은 허무하고 헛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역으로 왕위에 오른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결국 죽음으로 끝이 나고 말았죠. 우리들의 인생도 이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전도서 1장 5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든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해는 뜨지만 결국 지게 되는데 해는 이렇게 뜨고 지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람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열심히 불어도 다시 불던 자리로 돌아옵니다. 강물도 바다를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수고하며 바다로 흘러들어가지만 바다를 채우지 못합니다. 강물의 끝없는 노력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이 말씀은 모든 이들의 수고가 다 소용이 없고 허무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허무한 것을 위해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다가 결국 죽고 말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데 우리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죠. 우리들은 이렇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한 번뿐인 우리들의 인생 허무하지 않고 헛되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애쓰며 사는 것입니다. 전도서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 허무하고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허무하고 헛된 것을 위해 애쓰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금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 같습니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허무하고 헛된 것을 위해 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저희들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